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강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은 좁은 길이 많잖아요. 아우디 승용차, 그것도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번쩍번쩍한 아우디 승용차가 골목에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골목을 지나가시는 행상하시는 할머니가 리어커를 끌고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손자를 또 옆에 데리고 가요. 그렇게 가다가 그 길이 좁아서 그런지 할머니가 득 하는 소리가 나서 뒤를 봤더니 그 아우디 승용차 옆이 긁힌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안에 있던 그 아우디 승용차 주인 한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 순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저 청년이 소리를 지르면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나오자마자 그 상태를 보고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좁은 데다가 주차를 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놀라게 해드렸네요. 죄송하고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이 차는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미담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아우디 회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우디 자동차의 주인공이 우리 회사에 전화하면 수리비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아우디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또 이런 광고의 기회는 참 그런 사람들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뭐죠? 만약에 나와서 그 청이 소리 지르면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이거 뽑은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할머니가 물어주실 거냐고. 여러분, 한국에서 외제차 긁으면요, 기본으로 요만큼 긁으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나온답니다. 수리비가. 왜 그래요? 왜 따뜻해집니까? 그 청년이 자기 차보다, 자기의 소유보다 그 할머니를 더 케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언쟁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만약에 싸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청년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소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금이 과연 뭘까요?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마가복음 9장 안에는 화목하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다른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귀를 쫑긋 세워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제자들이 뒤에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크냐, 누가 예수님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네들 오면서 무슨 얘기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 못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들이 누가 큰 자냐 하며 서로 논쟁했기 때문이러라. 뭐라 그랬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에다 딱 힘주면, 야, 내 얘기 들어봐. 우리가 변화산에서 무슨 체험을 한지 알아? 엘리야를 봤어. 모세를 봤어. 예수님이 정말 환하게 변하시는데 그 빛이 놀라웠어. 니네들 못 봤지? 이게 무슨 의미야? 우리 셋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란 뜻이야. 니네들 우리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랬더니 나머지
9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산에만 올라가면 다냐? 우리는 밑에서 귀신 쫓고 있었어. 니네가 귀신 쫓아서 못 쫓았지. 결국 예수님이 쫓으셨잖아.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은 거야.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 속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싸웠을까요? 소금이 없어서 싸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금이 없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있어야 화평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은 행복의 필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화목이라는 말이 샬롬이란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샬롬이 행복이고, 행복이 있어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활짝 웃을 수 있어요.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웃는 것은 그 웃음이, 활짝 웃는 웃음이 못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누가 큰 자라고 하는데,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화평케 하는 소금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소금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면요 화평합니다. 섬기지 못하면 싸웁니다. 섬긴다는 것은 서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높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서로 높여지는 관계, 서로 높아지려는 관계, 그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소금이 항상 마음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이 마음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옥에 가면요 불로 소금을 던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로 소금을 던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뭘로 섬기냐고요? 불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건 뭐예요? 서로 태우는 거예요. 지옥의 상징은 서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서로 태워 죽이는 삶을 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는 삶을 살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딱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과를 왜 따먹었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예요? 하와는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하와는 죽고 나는 산다. 이게 지옥이에요. 너는 죽고 나는 산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왜 안 행복한지 아세요? 내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는 죽고 나는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화평케 하는 소금,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섬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오늘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섬김이란 첫 번째, 낮아짐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섬겨도 돼요. 그런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리더십을 가지고자 원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고 하시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항상 웬만큼 사는 집 앞에 가면 물동이가 크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요 그 물동이 옆에 종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종은 그 집안에서 제일 낮은 종이에요. 그 종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취해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손님은 깨끗한 발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종이 발을 씻겨주는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낮아지는 사람들에게 충격받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정말로 위대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받았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 그 University of the Nations에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캠퍼스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하워드 맘스타드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까지 오르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석학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모든 대학의 러브콜을 뒤로 하고 정말 월급 한 푼 없는 그 학교에 와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존경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학식에도 존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카페테리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앞치마를 두르시고 밥을 서빙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저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24살의 젊은 신학생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거 에이프런 한번 두르고 그거 가서 이거 한번 했다고 뭐 그렇게 충격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분이 한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속 그 카페테리아에서 학생들과 똑같이 섬기며 일하셨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이 개신교회 교황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나러 한국에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나러 영국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토요일 날 떨어져서 주일 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딱 예배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게 돼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리 돌아봐도 그분이 보이질 않더랍니다. 그런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 가운을 입고 한 노신사가 헌금위원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존 스토트 목사님이에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자기가 거하는 지역에 주위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등록하시고 출석하시면서 내 늙은 이 몸으로 섬길 게 무엇일까 찾다가 찾으신 게 헌금위원이에요. 이럴 때 숙연해집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건 제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임팩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이거 여성교 회장이니까 당연히지. 남성교 회장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전도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김동호 목사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군대인데요. 군목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군목 목사님 보통 이렇게 소위 중령 뭐 이렇잖아요. 근데 앞에 그 장군님들이 이렇게 앉으신대요. 별 2개, 별 3개 번쩍번쩍하면서.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이 별이 진짜 별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안 갔다 와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장군이 지나가면요 번쩍번쩍한대요. 그냥 그 자체가. 그런데 한 번은 그 군목 목사님이 장군님, 장로님한테 끝나고 나서 장로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죠.
예, 목사님. 예. 그러면 제 말 들으실 거죠? 네, 목사님. 예.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오셔가지고 정복을 입으시고, 예. 평상복 입지 마시고 정복을 입으시고, 예. 모자까지 쓰시고 주보를 나눠주십시오. 예. 여러분, 군대에 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사병입니다. 예. 근데 이 장로님이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주보를 나눠주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냥 주보를 나눠준 게 아니라 필승! 하고 경례를 붙이고 나눠준 거예요. 이건요, 군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별이 먼저 사병한테, 1등병한테 충성 먼저 경례를 붙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군대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야, 교회 가자, 우리 별한테 경례 한번 받으러 가자, 그러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길 수 있죠. 자기가 별이라는 그 직분,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근데 여러분, 낮아지고 섬길 때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칭찬의 단계예요. 낮아지고 섬기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장군님이 주보를 나눠줘? 목사님이 청소를 해? 전사님이 쓰레기통을 비워? 네. 아유,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해? 근데요, 1년 지나면, 아니, 장군님 오늘은 왜 주보 안 나눠줘요? 아유, 장군님 이렇게 군기가 좀 빠지셨나 보다. 필승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각이 안 맞네요. 네. 아유, 권사님 화장실 더럽네, 오늘 청소 제대로 안 했어. 1년 지나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칭찬의 단계를 넘어선 두 번째 단계가 당연히 여김이에요. 당연히 여기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가하지. 그러면 지가, 지가지. 내가 무슨 종이야? 지가 하라 그래. 나 한 1년 했어. 안 해. 네. 그 순간 지금까지 나는 쇼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내가 더 열심히 청소해야지 뭐. 네. 이렇게 하면 그 속에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 보고 했나? 주님 보고 했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진정한 섬김의 단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평화의 도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 섬김이면, 내가 가는 곳마다 섬기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지 않으면요, 계속 분쟁만 일어나요. 분쟁만. 내가 쓰레기통 한번 버렸잖아. 내가 한번 버리면 너도 한번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쓰레기통 버렸다고 되게 유세하네? 그럼 네가 밥을 해. 내가 쓰레기통을 버릴 테니까. 그럼 밥하는 것도 1대1로 나눠서 하자고. 하루는 내가 하고 하루는 네가 하고. 그럼 넌 나가서 돈 벌어와. 그래. 그러면 바꿔서 하자. 네가 하루 나가서 돈 벌고 내가 밥 일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분쟁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모든 분쟁을 끌어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을 품고 화평하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내 속에 섬김의 마음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온전한 섬김이 있는가? 예.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소금 섬김이란 돌봄이에요. 돌봄. 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접이 뭐예요? 웰컴이란 뜻이에요. 환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린아이를 환영한다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가 찾아왔어요. 그 아이를 환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아이를 돌보셔야 됩니다. 예. 아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돌봄이에요. 양치질을 하고 나왔는데도 이빨에 김이 껴 있어요. 샤워하고 나왔는데도 머리에 샴푸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항상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섬기는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만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에 나가면요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국이 아직도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게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게 심리학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건널목에서 목발을 짚고 어떤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건널목에서 탁 놓쳐요. 그러면 건널목에 그 깜빡깜빡하면 차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위험한 상황이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발을 집은 아이를 도와주나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몇 퍼센트 도와줬겠습니까? 몇 퍼센트? 예? 몇 퍼센트? 예. 아이고 목사님 묻지 말고 빨리 얘기해요. 궁금해요. 예? 예. 눈에 힘 주시는 분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95%. 예. 꽤 괜찮은 나라죠? 우리나라? 꽤 괜찮은 나라예요. 근데 목발을 안 짚고 그냥 걸어가다가 탁 놓치면 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목발을 집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목발 안 짚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다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밖에 몰라요. 아픈 사람의 특징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간호가 제일 힘들잖아요. 병간호 해보신 분 기억나시죠? 정말 진짜 힘든 게 병간호예요. 그게 섬김의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아이들 키우는 게 쉬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 된다는 것은 상처받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라민 뱅크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이 은행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야누스라는 그런 방글라데시의 영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누스 라는 분은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미국 유학 올 정도였으니까 미국 유학 가서 경제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미국에 그냥 살자는 거 아니다.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방글라데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간 얼마 안 있다가 방글라데시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덮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돌보는 정치인도 없었고 그들을 돌보는 경제학자도 없었답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주면요 70%가
대기업 간부들의 월급으로 나가고 30%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그 돈도 제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가 않았대요. 그게 방글라데시의 현 상황이었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야누스라는 분이 어떻게 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한 거예요. 와이프가 계속 미국 가서 살자, 미국 가서 살자 그래도 절대로 난 그럴 수 없다고 방글라데시에 남아서 자기가 배운 학문을 총동원해서 아이디어를 짭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그라민 뱅크예요. 이 그라민 뱅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소액 대출이에요. 그때 방글라데시의 GNP가 1년 360불이랍니다. 여러분 1년에 360불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에버리지가 중산층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소액 대출을 하는데 20불, 30불, 100불 이렇게 담보 없이 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다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소를 사거나 염소를 사거나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부가 30불을 빌려서 양을 샀대요. 그 양을 잘 돌보니까 3개월 있다가 임신해서 애를 낳고 새끼를 낳고 그래서 2, 3년 후에 자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우유를 짜서 먹고 팔고 해서 그래서 30불을 그대로 은행에 갚더랍니다. 주위에서 미쳤다고 했대요. 경제학자들이 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줄 알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담보로 대출하면 이 은행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2.4 million 그러니까 400만 명 240만 명 240만 명의 돈을 빌려줬고요. 그리고 3조 6천억 원 그러니까 363억 달러 3억 달러 맞나요? 260 million 3억 달러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회수가 90%가 회수됐답니다. 그리고 240만 명이 이 그라민 뱅크의 혜택을 입어서 빈곤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케어예요. 돌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런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돌봄에 대한 부르심. 우리 주위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소금이란 섬김인데요. 그 섬김은 이기심과의 싸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실족한다, 시험에 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천들마저 이기적으로 살 때, 그때 세상은 실망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은 요만큼의 기대치가 있어요. 크리스천들만큼만은 이기적이지 않겠다. 크리스천들만큼만은 나누겠지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면 나를 통해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겸손은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교만이 있으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교만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교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교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책을 몇 군데 뒤져봤더니 어떤 학자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 첫 번째, 묻지 않고 결정한대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대요. 그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상의하지 않고 통보한대요. 세 번째, 부탁하지 않고 명령한대요.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라 해.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우려고 하지 않고 늘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충고나 의견에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말하려고 한다. 여섯 번째, 모르는 것도 물으려 하지 않고 아는 척하려 한다. 일곱 번째, 자신을 교만하다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7가지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7가지 다 안 걸린다. 겸손해. 난 어쩔 수 없이 겸손해. 이거세요. 이건 학자의 얘기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겸손은 간단해요. 겸손은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겸손은 삶이에요. 섬기느냐, 섬길 수 있느냐, 나를 낮출 수 있느냐, 돌볼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섬길 수 없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섬겼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섬기지 않으면 내 속에 교만이 틈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섬길 수 있는가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스들 지금 리트리트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남자애들이 lady first 그러더래요. 그게 섬김이거든요. 근데 제일 제가 감동했던 부분은 뭐냐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자애들 캐빈이 우리 교회 애들만 썼대요. 근데 그 캐빈 문을 딱 여니까 눈사람이 만들어져 있더래. 남자애들이 거기 아침 일찍 가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와, 이거 한번 해주려고, 이거 한번 해주려고 가서 만든 거예요. 그게 섬김 아닙니까? 그게 케어 아닙니까? 그게 이기심이면, 이기심이 지배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좋대 막. 좋대. 아름답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오는데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손이 나만 안다면, 그렇죠? 지금 죄라는 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저건 이기심이에요. 이 손이 나만 안다면, 음식 집어가지고 내 입에만 넣을 수 있다면, 내 새끼, 우리 교회, 내 사업장, 내 손이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면 과연 천국에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말씀하고 굉장히, 아니 믿음으로 간다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며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며요. 근데 왜 아니 손이 뭐 잘못했다고 이거 안 찍어? 아이고 참 말씀이 웃기네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과연 네가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 과연 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데 나만 하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지금 제자들이요, 내가 커져?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좌편에 앉을 거야? 막 이러고 싸우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요, 제자들이 그렇게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발이, 내 손이, 내 입이 나 하고 있다면 과연 성령이 임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냐라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 참 도전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일날 이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유, 목사님이 사업 잘 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번 달에도 어제 결산하고 나왔는데 아유 뭐 다 팔고 수입하고 뭐 원자재 가격 다 빼고 하니까 아유 그냥 똔똔이에요. 남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이번 달도 공쳤네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집사님, 그럼 집사님은 사업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시는군요. 집사님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수고 안 하고 이자 딱딱 받아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사업하십니까? 그 사업을 하심으로 그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일삭을 받고 그 가족들이 생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윤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사업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충격받은 듯한 표정으로 목사님 오늘 식사하면서 또 은혜 받네요 그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눈을 빼는 한이 있어도 손을 잘라버리는 한이 있어도 발목을 잘라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싸움을 멈추지 말라 하신 것은 이기심과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손은요 나에게로만 향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CTS에서 녹화하는 날 여기서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그러면 거기 플러튼이기 때문에 한 2시간 걸려요. 그러고 가면 지쳐요. 지치는데 거기 아침 식사를 샌드위치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 딱 먹으면 힘이 확 나는 것 같아. 근데 그날 또 아침 금식을 하고 가는 날이라 도착을 했는데도 샌드위치가 참 맛있는 샌드위치가 이렇게 있는데도 못 먹고 근데 또 제 앞에 있는 분이 그걸 탁 드시면서 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딱 보더니 목사님 안 드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금식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 맛있는 걸 못 드시네. 그래요. 또 죄송하다 그러고. 그래서 은근히 약이 올라 있는데 하나를 딱 먹더니 작가님한테 작가님 이거 사람 숫자대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박 목사님 금식하니까 내가 하나 더 먹을게요. 나는 금식 끝나고 먹으려고 그랬거든 그걸. 근데 갑자기 충격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집사님한테. 근데 고맙게도 그 작가님이 아니에요 집사님, 그거 목사님이 드셔야 돼요. 숫자대로 마련해 놨잖아요. 그러면 멈춰야지. 저한테 먹어도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못하고 끄떡끄떡했어요. 그 순간 그냥 가가지고 낚아채가지고 막 먹더라고. 그런데요 그러고 방송을 들어갔는데 말이 곱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제 한계를 경험했잖아요. 시미밸리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쪼잔해가지고 샌드위치 하나 갖고 정말로 강하지만 자기 밥그릇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삶 속에 한순간 한순간
그렇게 내 밥그릇 건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라. 소금을 품지 않으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금을 품으면 섬기고 나누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